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축복이 있는지 말씀을 오늘 보고 또 감사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든데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가장 힘들 때 감사했어요. 감사는 응답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가장 힘든데 고난스러운데 그냥 감사도 아니고 전심으로 감사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고 영적 싸움의 승리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만나죠.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축복, 어떤 열매가 있는지 주보의 첫 번째 보면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1절에 3절이죠. 첫 번째 전심으로 감사하는데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마음의 모든 중심을 모으는 혼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이 신들 앞이 누굴까요? 이방신들을 말합니다. 이방신. 전심으로 감사하고 이방신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만 참된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찬송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한다.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상황을 본 게 아니고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세상 모든 우상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환경이 좋아서 우리는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자,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지만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실제성을 누리는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리면 홍해가 홍해의 문제가 아니고 여리고가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홍해 앞에서도 여리고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이 점치는 귀신,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귀신 들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성경에 고쳐버렸어요. 바울이. 이제 주인들은 종이라 종, 귀신 들린 종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쳐서 돈을 벌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은 주인이 취하고, 종이니까 점만 취주고, 그런데 이거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지나가다 고쳐버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점을 못 치잖아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은 지금 미국 시민권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냥 가진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시대에 그냥 무조건 집어넣으면 안 돼요. 감옥에. 이렇게 차근차근 확인하고 그래 넣어야 되는데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 불법이죠. 그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이 문제가 돼.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을 감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말도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뭐 했냐?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여러분 감옥 가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뭐 찬송이 뭡니까? 그것도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데 로마 시민권 내밀면 그것도 안 나오고 도대체 뭐지? 그 결과 감옥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내어 감옥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날 밤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지키는 간수가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요. 감옥 문이 다 열렸다면 뭐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감옥이 동굴이었어요. 동굴. 그러니까 어두컴컴하니까 감옥 안에서는 밖에 빛이 있으니까 보여요. 근데 밖에서는 안이 컴컴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수도 도망가고 내가 고문 당해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을 바에 차라리 그냥 자살하자. 그 간수장이가 자살할 빌라 했다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근데 자살하려니까 감옥 안에서 보이잖아. 우두컴컴한 데서 밖에 자살하는 간수장이가 보이니까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이 안에 있다. 안 도망갔다. 그 간수장이 놀라가지고 감옥 동굴에 그 불빛 들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 있거든. 그제서야 이제 이 간수장이가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진짜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그 가족 친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그제서야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쫙 내밀면서 감옥에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 내가 바울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감옥 간다는데 바로 로마 시민권 내밀고 안 가야지. 그런데 사실은 저도 못하고 바울도 못해요. 아니 바울이 했는데 왜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 인도와 역사를 보기 위해 뭐 하면 될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문제가 있든 응답이 있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그때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함으로 찬양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로 감사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개인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릴까요? 감사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까 믿음이 있단 말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2절이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여기서 예배하며 이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윗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성전 중심. 우리의 성전은 두 개죠. 크게 두 개 아닙니까? 개인 교회도 성전, 나도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도 교회야, 교회. 그럼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게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몸을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교회 삼고 계시죠. 또 예배당 성전,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도 성전이에요. 다윗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오늘날 점점 성전 중심이 사라지고 있죠. 오늘날 점점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 다윗의 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뭐 했다고요?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예수 이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고 다윗은 상황보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언제 될까요? 우리는 말씀 붙잡을 때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답답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으면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 탁 붙잡고 오늘 많은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고 또 화나는 일도 일어나고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때 말씀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감사보다 비난하고 자꾸 정죄하고 화가 나요. 화가. 하나님 자녀는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감사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내 영혼의 힘을 주어 했거든요.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내래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힘을 주어 내적인 용기, 영적 힘을 준다 이 말이죠. 다윗에게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다윗은 어려울 때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뭘 줬죠? 힘을 주셨다. 기도 응답의 시작도 사실은 먼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적 힘을 얻는 게 사실 마음이 흔들리고 영적 힘이 없으면은 다 흔들려요. 힘이 없으면 다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시작은 먼저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 영적 힘을 얻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어떤 축복 열매까지 나타날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께 감사하면 어떤 축복, 어떤 열매까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에 모든 왕들까지 주께 감사. 자, 첫 번째 세상의 모든 왕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오며 모든 왕들 권세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개인의 감사가 어디까지요? 모든 왕들 민족까지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고 확장되는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감사의 신앙은 또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의 열매를 맺는데 어디까지? 모든 왕들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감사가 전달돼요. 이와 같이 개인의 감사가 민족의 감사함으로 민족이 찬양함으로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감사는 또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불평도 열매 맺어요. 불평의 열매를. 그 불평이 개인을 통해 가족까지 다른 사람까지 전달돼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감사가 가정을 바꾸고 한 교회의 감사가 도시를 바꾸고 한 민족의 감사가 세상을 복음화시킵니다. 그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면 또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렇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힘들 때는 도와주면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도움받은 분이 세상이 말하는 응답을 조금 받고 나서 만나보니까 그때는 감사의 말이 없어요. 오히려 무시하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좀 그때 그 말 듣고 좀 미안한데 더 이상 내가 내 기도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 없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기도 안 했는데 그러다 결국 또 막 어쩌다 어려움 당하니까 또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저도 하나님이 아니라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도하긴 하는데 그분을 두고 예전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좀 악한가 봐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하루 시작과 끝을 감사로 시작하고 마무리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으면 순간순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처음은 억지로라도 감사해도 나중에는 진심으로. 그러면은 일단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반응이 나. 몸이 건강해져요. 몸이 자꾸 감사하면. 그러면 만병의 모든 병의 원인 스트레스가 작아지겠죠. 스트레스 작게 받으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얼굴 위에서 말한다 하잖아요. 얼굴이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얼굴도 예뻐지는. 감사가 자꾸 하면 얼굴도 밝아지고 얼굴도 평안해지고 그 외적 내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까지 전달된다면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가정에 가서 가족에 전달되고 친구에게 전달되고 이웃에 전달되고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한 사람이 감사했는데 모든 왕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찬양하게 되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 주신 것 감사, 반대로 장미꽃 가시도 감사, 모든 것 감사, 찬양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람도 사단도 이기지 못하면 감사. 저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시험 쳐가 구원받다면 구원받게 되면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돈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고 뭘로 구원받습니까? 그래 은혜요 은혜. 나를 왜 구원했지? 하나님의 은혜.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데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하신 것 때문에 헌신도 하고 감사해서 구원하신 거 감사해서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 주셔서 감사해서. 그런데 때로는 너무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감사의 노트를 적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감사의 노트 매일 감사를 적어봐야 돼요. 일단 작은 것부터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되면 우리 가족들한테도 같이 한번 적어보면 어떻겠냐. 별거 아닌 거 모든 것에 여러분 한번 감사 한번 해보세요. 문제 속에서도 감사, 응답 속에서도 감사. 감사는 또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몸, 얼굴, 행동, 영적으로 다 전달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여호와의 도를 노래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라.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복음의 길,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감사의 삶은 곧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을 걷는 거거든요.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냥 찬양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감사로 찬양합시다 그랬죠.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감사함으로 찬양. 찬양의 그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 하나하나 그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음의 고백한다. 그렇게 하고 찬양 한번 해보세요. 그 가사에 그 힘이 돼요. 찬양이 달라집니다. 찬양으로 감사하고 말씀 붙잡고 감사하고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 감사하고. 자, 세 번째 보면 낮은 자, 교만한 자 이랬죠.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라. 하나님은 높으시지만 낮은 자를 가까이서 보시고 감사는 겸손에서 나오고 교만은 불평에서 나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 교만한 자 다 보고 계심. 자, 감사하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낮아집니다. 하나님께 겸손해질수록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죠.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낮아질수록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세십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교만한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복음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드러냅니다. 그게 진짜 감사의 사람이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응답받고도. 하나님 자녀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 시대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지나온 것,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감사의 추수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또 열매 맺습니다. 또 감사의 열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 또 어떤 축복과 열매가 나타날까요? 봅시다. 세 번째로 보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승리하게 돼요. 승리. 자, 첫 번째로 보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렇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감사하면 문제 한가운데 있는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다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고 고난 중에 주의 오른손 나를 구원하시리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환난이 끝나서 감사한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승리게 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게 복음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럼 승리한다고요. 자, 두 번째로 보상해 주시리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미리 감사해. 미래 보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올 걸 미리 믿고 감사해 버리세요. 지금 문제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미리 응답 올 걸 보고 감사해 버려요. 하나님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특히 여기 보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이미 예정해놨어요. 그리고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믿게 만드셨어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감사, 끝없이 감사는 끝이 없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감사하고 찬양 속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 감사하고 승리하고 미리 보고 감사하고 감사의 열매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감사는 믿음의 전구고 영적 승리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감사하는 교회의 복음문이 열리고 감사하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전심으로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이 쉼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필요하면 응답의 문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려울수록 여러분 감사의 고백합시다. 어려울수록. 자, 두 번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능력을 믿고 감사의 고백. 지금 당장 응답 안 돼도 하나님 능력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합시다. 세 번째 감사의 고백이 가정과 현장 세계보험의 문이 열매를 맺는 거죠. 내가 감사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처음에는 왜 저러지 이러다가 가족도 어유 감사. 그 다음 이웃도 감사. 가정 현장 세계보험의 문이 열려요. 특히 구원의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션은
감사를 실천하기.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아니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5곡 올립니다. 찬양으로 해보시면. 아니 말씀 붙잡고 답답한데도 이 말씀 붙잡고 다윗처럼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해. 계속 감사해. 그 저도 딱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막 하나님 병원으로 불러가 버리면 병원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감사하고. 감사해. 기도로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또 상황들 있잖아요. 순간순간. 이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운전할 때마다 한 번씩 화나는데, 그때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응답 올 걸 믿고 미리 감사해버리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응답 주심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의 열매는 일단 처음 증거는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 홍해 같은 문제 속에서도 나에게 아니 문제가 있는데 여유, 평안이 찾아오고 몸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까지 선한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의 시작이 가족, 가문, 이웃, 주변까지 감사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가는 곳마다 감사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감사하고 말씀 붙잡고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 감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응답 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